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갑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나니 왜냐하면 그가 책망받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는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인 그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서 스스로 떨어져 있었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더불어 동일하게 모르는 채 하므로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같이 살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유대인같이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에 속한 죄인들이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의하여 되는 줄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곧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이는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내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율법을 통하여 율법에게 죽은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느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또 죄로 태어나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단 한 가지 믿으면 곧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다 안고 피 흘려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써 그 역사를 믿기만 하면은 의롭게 해주는 놀라운 일을 해서 그것을 오직 우리에게 믿으라고 또 믿고 영생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책으로서 이렇게 알려주신 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중 일부를 읽고 듣고 이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배우면서 또 가슴에 새기면서 듣고자 합니다. 이렇게 모처럼 모였으니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심령에 주님의 마음을 더욱 심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제2의 로마서라고도 합니다.
그 율법과 복음 또는 복음과 율법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율법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을 때도 즉 구출했을 때도 그때 상황을 살펴보면은 그 구원을 한 다음에 애굽에서 구원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거기에서 얼핏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속속들이 알게 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믿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자, 또 인정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자는 의인이 되어서 하늘 보호자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율법하고 율법을 수도 없이 읽을 것입니다만은 이 율법은 10계명을 강령으로 해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총 61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라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합쳐서 613가지인데 그 613가지 율법 하나하나 조항은 우리 그 교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그 율법은 또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을 주었지만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주었지만 죄로 인해서 마모되어 가지고 율법보다 더 흐려졌어요. 이 율법은 확실히 주었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주었는데 많이 마모가 되어서 이 율법을 듣고 그 다음에 양심을 생각하면 바로 우리 양심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율법이 좋죠.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14절 15절 보십시오.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을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이들은 또한 그들이 양심이 증언하며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율법은 보다시피 사람의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유대의 율법이 없어도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것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1장서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뿐이 아니라 율법까지도 어떤 것은 행해야 한다. 율법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복음을 믿어야 완전하다. 이런 식의 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7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아니로되 다만 너희를 혼동시키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리스도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해 준 것 외에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2번씩이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 율법을 첨가해서 믿으려고 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유대적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유대 율법을 섞어서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하냐면 그 목적이 따로 있었어요. 2장 한번 보세요. 2장 3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그리스 사람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은밀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가진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단 한 시각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꾸준히 있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이들로부터는 그들이 누구이든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 그들이 회의에서 내게 아무것도 더하여 준 것이 없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는다. 또 그래야 한다. 또 할례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율법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이런 이유는 그들을 노예 삼으려고 한다. 즉 자기들은 유대인이면서 이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좀 더 신앙적으로 한 단계 높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화자찬하면서 교인들의 자유를 빼앗아서 자기들이 어떤 뭐라고 할까요? 노예로 삼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었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제 베드로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 전에 왔다 갔는데, 이 베드로가 왔다 갔는데 베드로를 자기가 나무란 것을 얘기를 합니다. 나무란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잘못된 것이다. 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고 베드로도 말도 못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나니 베드로가 최고 사도인데 제일 어른인데 사도 바울이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나니 왜냐하면 그가 책망받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야고보에게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죠. 이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인 그들을 두려워하여 뒤로 물러나서 스스로 떨어져 있고 또 다른 유대인들도 그와 더불어 동일하게 모르는 척하므로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이전에 끌려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한자리에서 밥을 먹어서도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에게서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섞어서 함께 한자리에서 음식 먹는 것을 안 보이려고 따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선 아니겠습니까?
이선에 끌려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만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같이 살지 않냐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면서 어찌하여 이런 이방인들을 유대인같이 살도록 강요하느냐 하였느니라. 단단히 베드로를 이 사도 바울이 나무란 것입니다. 나무라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에 속한 죄인들은 아니로되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의하여 되는 줄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곧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행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을 강령으로 해서 만들어진 613가지. 그 이후에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입니다만은 또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양심에서 이건 해서는 안 돼. 저것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혼선을 일으키니까 여기서 많은 말씀을 줍니다. 즉 베드로를 이제 바울은 책망을 하고 자신의 인품과 또 직책을 확립하고 또 베드로에게 그 책망한 사실을 왜 그랬는가를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다른 어떤 사도들, 심지어 베드로보다도 결코 부족하지 않는 사도임을 충분히 입증한 후에 바울은 이 복음의 가장 기초적인 교리인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것, 의로움으로 인침받는 것. 의인은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한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교인은 베드로 친 유대교적 그 경향의 오리를 확실히 나타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도구는 복음이지 율법은 아니라는 그 신앙 원리 때문에 이 바울은 율법을 지키며 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에 믿음에다 율법까지 혼합시키는 일을 자행하는 자들을 후원하는 자들에게 불쾌함을 바울은 느꼈던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신앙 원리가 바로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교리를 추종하였고 또한 이 가르침을 기록해서 확고하게 하는 것이 본 갈라디아서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실을 전해줍니다. 유대적 기독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항변을 기록을 했습니다. 15절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어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유대교 신앙 속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불순한 이방인들 중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이런 식의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왜 우리가 율법 때문에 이 거리낌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단 말이냐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인가? 만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가치 있는 도덕적 행위나 또는 의식적인 속죄제나 화목제를 수행함으로써 의롭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만일 본래 유대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율법으로 되돌아가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은 결코 율법에 대해 살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더욱 큰 잘못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의하여 되는지를 알고 있으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곧 율법의 행위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들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이방인들이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선하게 살았다, 올바르게 살았다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면서 나는 이런 것처럼 안 믿어도 천국 간다 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본래 유대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율법으로 되돌아가서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잘못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또 17절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는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니라 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다 보면 자연히 율법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등한시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인이냐 죄의 사역자냐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죄인으로 나타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켜야 하는 죄의 사역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즉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의롭게 되기를 구하고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한 죄를 조장하는 것이요 죄에 탐닉하는 것이며 또 이방인을 죄인들로 만드는 것이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만일 그리스도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베푼다고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 교훈에 의해서 구원을 못 받고 또 우리가 의롭게 되기는커녕 우리가 불결한 죄인으로 계속 존재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지 못하고 부적당한 존재로 계속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지게 하는 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직 의인이 아닌 자가 말씀을 듣되 의인이 아닌 자가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그 주장에 따르면 율법의 행위가 없이 이러한 결과에 이른다는 것은 당연한 그 귀결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히 이런 것들을 거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품는 것은 흠하셨느니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기를 구하다가 우리 자신 또한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역자가 되시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또한 그 그리스도께서 불완전하고 효력이 없는 의롭게 되는 것을 제시하셨다는 생각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의롭게 되지 못한 채로 있으며,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조금도 조그만한 위안도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에게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생각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심각한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8절에서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즉 만일 모세 율법의 준행이 의롭게 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쳐온 내가 이제 와서 율법을 말하거나 그 행위로서 율법이 필요하다고 가르치거나 그렇게 암시를 한다면 내가 나를 범죄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불길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요, 죄의 징벌 아래에 거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나는 남을 기만하고 거짓말한 자로서 또한 자신과 일치하지 않게 행동한 자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을 바로 유대적 기독교인들이 고수하는 그 원리와 행위를 들어서 논증을 하였습니다. 이 논증의 결과는 그들이 복음으로부터 떠났다는 점입니다. 또한 베드로와 다른 유대인들이 이방의 기독교인들과 교제하기를 거절하는 것과 그들을 율법의 멍에 아래로 구속하려고 애쓰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입장과 행한 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든지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도덕적 율법을 사람들에게 행하라고 하면서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았죠. 6절에서도 9절에서도 우리가 그걸 읽어봤습니다. 또 그들의 생각을 비웃듯이 율법으로 의를 얻는다는 괴리를 사도 바울은 비웃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 비웃었냐면 빌립보서 3장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6절, 8절, 9절에서 보시면은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 율법 자신을 가리켜서 간증하는 것입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있는 의로움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그러나 내가 얻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나니, 어떤 곳에서는 배설물로 여겼나니 그랬습니다. 8절에 다행히 모든 것들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박사이면서도 그 율법을 이와 같이 아주 배설물로 여겼다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뿐이므로 바울에게는 이런 마음뿐이므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모든 희망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의식적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그것이 그리스도 오심에 의해서 유물로 전락해버리고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본질이 오게 되자 바울은 율법의 박사였지만 율법을 아주 잘하는 박사였어요. 박사였지만 더 이상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한번 더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나도 욕심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욕심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있는 의로움에 대하여는 흠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박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율법이라는 그림자에 대해서 경의를 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향해 죽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바울이 죽었습니다. 율법은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그 자체가 죽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율법으로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4절 찾았죠? 골로새서 2장 14절 그러면 들어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 버리셨으며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 율법을 그 개역성경에는 도말하시고 했습니다. 이 법을 도말하시고, 도말했다는 것은 도말했다는 것은 진흙으로 그걸 발라버렸다, 진흙으로 덮어버렸다 라는 뜻입니다. 법령들을 지워버리시고 또한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서 제거해버리셨으며 라고 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5절 보세요. 원수되게 하는 것들 곧 규례들 속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둘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인데요. 원수되게 하는 것들 곧 규례들에 포함된 계명의 율법을 자신의 육신으로 폐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율법도 폐했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율법,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율법 자체를 묵상한 뒤에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는 의롭게 됨을 기대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율법은 의롭게 될 수가 없죠.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은 육신을 통해서는 율법 자체가 연약해서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육신을 통해서는 율법이 너무 연약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죄사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이 정한 희생제나 화목제가 더 이상 필요 없음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이 모든 것에는 종지부가 찍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율법을 생각할수록 유대인들이 의존하는 율법을 지킬 하등의 이유도 없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이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었지만 자신을 율법 없는 자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의롭게 된다는 희망을 포기했고 계속 율법에 매여서 지내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에서 멀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고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죽었다라고 합니다. 나는 죽어서 율법을 전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가 받아들인 복음의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즉 율법에 대한 의무를 약화시키는 대신 바울 자신에 대한 의무를 더욱 강하게 하고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즉 율법을 자기 가슴속에 담아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더욱 강하게 확실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저버린다면 선을 모르잖아요. 또 양심대로 행해야 죄를 안 지으니까 그대로 또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지만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율법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고 보다 나은 삶을, 인생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에 의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서 일어나신 그분께 혼인하여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대로 활동이 우리 지체들 안에서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붙잡혀 있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죽었으므로 율법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율법 조문에 낡은 것으로 섬기지 아니하여야 하니이다. 즉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다시피 우리의 양심이 이것은 죄다 저것은 죄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나는 모르겠다. 양심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안 듣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에서 벗어나잖아요. 양심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그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알고 지옥을 안 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삶은 즉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는 삶과는 비교되지 않는 훌륭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의 또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의 아래에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말씀이 갈수록 더 나오는데요.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음을 알려줍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2장 20절,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것은 내가 아니요 했는데, 히브리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나 이런데 또 다른 성경에는 또 이런저런 성경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 아들은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써. 바울은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는 자의 신비한 삶을 신적으로, 영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살아있다는 신비를 전해줍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은 아담과 이브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이 자연 그대로 살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죽어야 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어요. 그리고 거듭난 우리도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형벌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죽어서 이 세상에서 형벌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살아있습니다. 죄는 극복되고 은혜는 소생한 것입니다. 바울은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바울이 아니라는 신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 이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라는 그런 말은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은 죽었어요.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십시오. 그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마서 7장 23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이 믿음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말하신 그 말씀의 뜻은 우리 육신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살아있는 생명이 시체를 지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시체예요, 지금. 죄덩어리라는 것입니다. 심히 사악한 사람인데 그 죄덩어리를 거듭난 영혼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끌어 붙잡고 다니는 것이에요. 삶이.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굉장히 위하고 육신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시체에 끌려다니면서 시체를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것도 거듭나면 그것을 그냥 알 수 없지만은 거듭난 영혼이 바라보니까 시체를 끌고 다니고 시체를 짊어지고 다니고 시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시체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죄인데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갔어요. 이 바울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바울이 아니라는 신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육신은 시체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은 죄만 지어요. 육체는. 그리고 또 양심도 죄를 지어요. 속사람 중에 옛사람인 양심은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니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죠. 그 이상한 말은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속에서 자신이 산다는 것, 또 은혜의 위로와 승리를 맛본다는 것, 거듭나면 그러겠죠. 그러나 이 은혜는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왔다는 것, 곧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자기 생명으로 사는 것이, 영혼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 내가 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내 육신은 시체이고 그 전에 속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옛사람 양심도 불결해졌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시체다 이것입니다. 죽은 것이다. 죄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는다. 예수님이 생명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었어요. 그게 어떻게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신들이 의지하는, 자신들이 믿는 그 속에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생명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박국 보세요. 하박국 2장 4절을 보세요. 보라
높임을 받은 자호는 그의 안에서 정직함이 없느니라. 오직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생명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참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체고 죄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못 박혔고 이제 바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신비를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0절 22절. 그러나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이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기 때문이오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놓음으로써 이 사실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바울의 믿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고 피 흘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듣고 믿고 믿으면은 이제 하나잖아요. 이 믿음의 주 상대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내가 믿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연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연합이 믿음에 의한 그 연합에 의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되었고 또 이것에 힘입어서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도 따라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믿은 자에게는 죄가 아무리 이 모든 것을 휘몰아 쳐도 믿는 자는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또 이 연합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동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 부활 생명과 동참이 되었어요. 거기에 동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았잖아요. 또 이 힘을 입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산 생명, 살아있는 생명, 참 생명,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거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나머지 육신의 생각, 성품, 또 죄의 본성, 이 육체를 끌고 다닙니다만은 또 이 붙들고 메고 다닙니다만은 이거 다 시체예요. 버리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육체 안에 사는 것은 곧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신비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바울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볼 때 바울은 다른 사람들처럼 살았고 바울의 자연적인 생명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에 의해서 유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를 지지해주고 생기 있게 해주는 보다 높고 고귀한 원리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곧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믿음을 통해서 특히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위해 자신을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해서 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연합된 후로 육체에 따라 살았지만은 바울은 육체대로 산 것이 아니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신앙에 의해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참 생명이 되었는데 육체 시체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모독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사랑의 놀라운 증거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비록 시체 안에 살고 있지만 이 시체를 참 생명이 이끌고 사는 것은 왜 그러느냐? 빌립보서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보세요. 1장 21절 보세요.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그러죠? 바울이 그랬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이라. 이 시체니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 안에 사는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 육신 안에 살면서 그 나의 참 생명에 이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육신을 써라 이것입니다. 우리의 왜 또 이렇게 살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살아야 했냐면 세상의 섭리 속에 우리 육신이 있고 이 육신 안에 육신의 생명이 있고 육신의 생명 안에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고 내 육신도 죄덩어리지만 그 속에 찬란히 빛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참 내가, 참 자아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무너져버리는 참 자아는 하늘나라로 가야죠. 그런데 참 자아가 육신 안에 사는 것은 이 시체 같은 육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이 시체 가운데 살면은 온갖 고통이 다 따릅니다. 시체이고 죄니까 온갖 고통과 괴로움이 다 따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구해 주시고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속에 생명을 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드러내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열매예요. 그러면서 살면서 이런 곤란이 닥칩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32절 보십시오. 32절에서 읽어봅니다. 그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그러면서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리요. 한번 구원받은 자를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믿었으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곤경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고, 어떠한 우리에게 임하는 박해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어떤 기근, 배고픔이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헐벗음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위험이 와도 또 칼이 쳐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닥쳐서 오더라도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우리는 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끝으로 2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어렵게 된다는 교리가 저지른 결과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11장 6절에서 주장한 것처럼 어렵게 되는 것이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은혜는 설자를 잃어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난제로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폐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율법에 의하여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소용없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도록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예정되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11장 5절에서부터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이때도 은혜에 따라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로 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것을 얻었으며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눈이 멀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쫓아가다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개중에 몇 명이 온 구원을 얻었고 그 나머지는 눈이 감겼더라. 구원을 못 받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올바르게 살면 천국 간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시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시체를 활용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10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못 박혀 있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으니 이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내가 지금 현재 육체 안에 살고 있잖아요. 육체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하여 사는 것이라. 내 육체는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이제 예수님이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는 예수님도 무시하고 또 나의 생명을 망각하고 시체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죄와 또 죄에 속한 양심과 싸우면서 살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영원히 선한 것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참 생명을 가졌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어요.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 있어요. 또 예언하는 것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것을 입증하여서 선한 것은 굳게 붙들고 악은 또는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멀리하라. 죄를 짓는 일은 죄를 생각하고 죄의 모양을 그려봄으로써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6절 27절에 너희가 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죽일지니라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말을 하지만은 여자를 보고 음욕하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로 영을 우리의 산 생명을 가르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체는 죽어버릴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중점을 두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멀리하라. 죄는 모든 모양이라도 멀리하라. 어떤 생각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그리면 그 속에서 죄는 살아서 움직여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욕심을 이끌어서 충동질하고 나의 그 혼을 이끌어서 충동질을 해서 나의 거듭난 참 생명을 죄로 이끌어갑니다. 참 괴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모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죄 없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방법 중에서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5장 보십시오. 15절에서부터 봅니다. 16절에서부터 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거스리기 때문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참 생명을 가졌다고 자신이 깨닫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육체의 일은 명백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그와 유사한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니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런 것을 이와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나무에 달아 못 박아 버렸느니라. 우리가 비록 아직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따라가려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더 나아가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가 이런 그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목표를 우리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노력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따르면은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자신의 정체를 알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짧은 말씀 속에 온갖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 보여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또 참 생명을 얻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삶을 살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이렇게 주셨사오니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었고, 또 바라옵기는 더더욱 이 진리로서 우리를 먹여주시었고, 또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또한 우리의 모든 보아이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들고 고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용기 내고 힘차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줄 압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용기와 힘을 잃지 않도록 또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